안녕하세요. 근 한 달 방송을 못했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또 몸 컨디션도 안 좋고 주일날은 그 성기는 교회에 또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미뤘다가 오늘 또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교회 달력으로는 오순절 강림주일이라 그래요. 오순절 강림주일, 성령 강림주일이라 그래요. 성령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거의 부인하는, 또 성령 강림과 함께 또 방언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이 많죠. 들어보면 기가 막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순절날 맺던 방언은 보통 각국의 언어들이라 그러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14장에는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명백히 나와 있는데도 방언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언어도 자기 나라 말이 아닌 그런 주장하는 사람. 지금도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받고 방언 기도를 계속하면 그 영혼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방언을 계속했더니 놀라운 또 능력이 나타나요. 귀신을 쫓기도 하고 병든 자를 기도하면 치유가 되기도 하고 방언 기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들이 있는데도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검증하려면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구하고 예수님 보혈을 말하면 그 사람에게 잘못된 영이, 귀신이나 마귀의 영은 추방당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 영적 점검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좀 수상하다, 마귀 방언 아닌가, 귀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옆에 가서 예수님의 보혈, 내가 방언 말해봐, 예수님의 보혈, 그렇게 외치면 마귀의 방언을 받았다거나 마귀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발악을 합니다. 그거 하나로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는, 보혈 앞에 마귀들은 쩔쩔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도 마귀들은 꼼짝 못하지만은,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에 대한 그 폭넓은 이해를 좀 하고,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고 성령 세계를 잘 알고 이해하고 성령을 받아야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시들어져 가는데 소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이 조용하게 임하기도 하지만 여기는 너희가 보는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증거할 때 이 예수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 예수는 성령의 세례를 주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계속해서 지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부어주시고자 약속되어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실 때 대부분 방언의 은사가 임해요. 그리고 다른 각종 신령한 은사도 임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5절까지 6절까지인가 보면 그 사도 바울은 12 제자가 아니죠. 오순절날 참여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갔더니 에베소 교회 바울이 가기 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거기에 사람들을 세례를 주고 하나님을 소개한 교회예요. 내용을 보면. 근데 가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거 우린 성령이라는 소리도 못 들어봤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를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라. 죄에서 돌이켰으면 안 됩니다. 이 돌이키기 전에 지었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러운 죄인들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회개만 해서는 안 된다. 회개하고서 예수님이 내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나는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마음에 믿어야 된다. 근데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고 제가 목회할 때 지금도 뭐 설교하는 목회를 전도하지만은 어떤 교회 갔더니 고등학생에게 학생들은 물어봤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물었더니 회개하면 된대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큰 교회에 어떤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회개해야 된다는 소리만 자꾸 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성령을 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오래 교회 다녔는데 새로 나온 저 사람은 방언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야단인데 나는 10년 다녔는데 성령 세례도 안 받고 방언도 안 받아진다. 이거는 그 사람이 받고 싶으나 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안 질렸고 발부둥 치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내 죄악을 돌이키기 전에 돌이켰다고 죄가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지었던 그 돌이키기 전에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그 예수님을 자기가 마음에 모셔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내가 학생들을. 그러니까 희한한 전도사님이 왔다. 예수님이 내 죄악을 담당해 주신 것을 믿어야 된다 했더니 그 속문이 퍼졌어요. 그게 장로님 가정의 자녀들이었어요. 믿어야 됩니다. 마음에 믿어져야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죠. 믿어졌습니까? 용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고 나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그게 교회에서 강조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어떤 사람들은 3분의 1이나 천국 갈까 말까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착하게 선하게 살면 뭐 된다? 웃기는 소리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다음에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도 우리 힘으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성령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령 한 번 받아서는 안 되네, 또 받아야 되네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을 처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소멸되어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세상에 살던 습관대로 살면 그 성령이 소멸되어 버려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되어 버림으로 내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네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의 받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배터리 충전은 어느 정도 딱 시켜놓으면 그 배터리가 기능을 합니다만 그걸 다 소모하고 나면 또 충전해야 그 배터리가 기능을 발휘하듯이 꼭 그와 같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도 성령을 소멸시켜 버리면 그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는 역할 기능 그 능력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말씀도 해주세요. 가르쳐도 주세요. 온통 성령을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 유지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성령 소멸돼 버려요. 성령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면 성령의 기능이 능력이 희미해져 버려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제 교회들이 교회 기도가 거의 없어져 버려서 성령이 바짝 말라버려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사람들 다 성령 받았어요. 처음에. 그러나 시들어져 버려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되어버려요. 왜 그거냐? 다 말라버려요. 성경적으로 보면 소멸돼 버려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랬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왜 소멸되느냐?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또 그걸 성령을 받는다 이런 말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을 받는 거예요. 안 받으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되어버려요. 내 영혼 상태가 그래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찬송을 지은 이 양반은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은 있는데 그 생명이 시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힘이나 권세가 안 나타나요.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면. 그리고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면 마음이 갈급해져요. 갈급해. 목마르다는 말이죠. 그 영혼이 목말라. 그 영혼의 목마름은 누가 채워주느냐?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자꾸 이제 공급해 줘야 내 영혼이 생생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생생해지면 죄를 이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있어요. 믿음도 살아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성령이 소멸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힘이 없어져 버려요. 성탄절처럼 잊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는 것을 잊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매일 성령의 날이어야 돼요. 매일같이 성령을 사모하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랬죠. 성령을 기름을 잡고 체험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많이 높여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성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높이고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신 것을 자꾸 고백할 때 그리고 예수님 보혈을 높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꾸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높이면 내가 이제 기도 생활도 잘 안 하고 세상적으로 살았다 해도 회개도 시켜요. 회개. 예수님 보혈 나를 정결케 하신 것이 믿어지면서 성령이 부어지면서 감동이 와요. 이거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하고 논쟁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성령 강림 주일에 지속적으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할 때 주어지는 것은 거의 보혈을 높일 때 주어집니다. 그래서 보혈 찬양을 많이 해요. 보혈을 높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과 그게 진정한 예배. 주일날 순서 따라서 찬양하고 상가대하고 설교하고 예배 맞아요. 예배 아니라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그는 상당히 형식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배는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해야 돼요. 그 정한 한 시간 딱 그게 아니에요. 일을 하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예수님의 보혈과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경배하는 그 마음 상태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때가 예배 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 주일날 한번 딱 예배 드렸다. 예배 생활이 천만의 말. 그냥 그런 말을 사람들은 심하게 종교꾼이라고 해요. 종교인들. 그래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기름 받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내 속에 성령의 기름이 소멸되지 않고 꿈틀꿈틀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일어나고 믿음이 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말은 또 성령 충만 이런 것도 헷갈리는데, 성령 세례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잠긴다는 거예요. 잠긴다는 거.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성령의 도움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구세주인 것을 우리 영이 지각하고 깨달아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하고, 그 사람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빌립 집사예요. 안수 집사예요. 요새 말로 안수 집사인데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해서 이적이 많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믿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사람들이 세례받은 사람들이 생겼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한번 가봐라. 이제 이 사람들이 인원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갔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그래서 이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과 성령의 세례로 역사하시는 성령하고 달라요. 그 사람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이 도와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세례라는 이 말 자체가 이상하게 이해하면 안 돼. 그대로, 단어 그대로 하면 뎁티저, 잠겼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슬비가 조금 내렸어요. 그래도 식물들이 살아갑니다. 겨우겨우 살아가죠. 근데 비가 왕창 왔다. 물이 흠뻑 젖었다. 그거와 비교할 수 있어요. 소나기를 쫙 하나님의 영으로 막 목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말로만 듣다가 또 눈으로 봤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봤는데 자기가 몸으로 오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보니 빵언도 하고 사람들이 막 술 취한 것처럼 막 그랬단 말이야. 봤단 말이에요. 사람 본바. 이거 하나님이 부어주는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아까 사도행전 19장에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었다. 방언하기도 하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다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와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만 하는 또 교파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이 역동적인 사도행전의 이 교회들은 다 역동적인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이 오순절날 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본 거예요. 본 거. 살아있는, 그러면 성도들이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도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믿게 했다. 성령이 나타나서 사람들,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믿게 되었지 않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성령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교회들은 잠자는 교회 내지는 잠자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으나 겨우 생명만 존재하는 역동적인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윤리 교회가 되어버려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그럼 성령 받으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들을 진정으로 속에서부터 변화시킨, 점차적으로 하루아침에 확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점차적으로 성령이, 오늘 교회에서 젊은 청년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그렇게 술을 좋아했는데 술이 먹기 싫어지더라. 술이 먹기 싫더라. 속에서 우리들을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니 너 예수 믿으니까 술 먹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그는 종교들이 하는 짓이에요. 속에서 성령님이 죄를 싫어하는 그 의식이 서서히 살아나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방언이 어떻다느니 저떻다니 기가 막힌 소리예요.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5분도 못했는데 2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생활을 몇 달을 하니까 기도를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걸 자기들이 경험을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는 이 현실에 너무 안타까워. 고넬료 집안에는 베드로가 초청받아서 갔죠. 사도행전 10장에는 성경 속에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한 그 내용은 그 세 곳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또 사도행전 10장, 또 19장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제자들이 사역한 내용이, 거기는 얼마나 그 고넬료가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 받는 게 아주 느려요. 그런데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그 앙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데는 성령이 바로 탁 임해버리더라고. 제가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니까 바로 성령을 받아버려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뭐 방언 따다다다하는 저런 것에 대해서, 나는 초기에 청년 시절에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래 신학교에 가서 많은 책을 읽다가 성령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생겨서 기도실에 가서 혼자 기도하다가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할 때 처음 나왔는데도 방언을 받고 막 좋아서 야단법석인 친구인데 이 동네 안 살고 다른 또 그 친구인데 전화로 나 이렇게 교회 나가서 방언도 하고 너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게 됐다. 너도 방언도 받고 성령 세례 받아봐라. 했더니 그 친구는 자기 집에서 기도하다가 또 방언.
그래가 이거 갈려줘서 고맙다고 우리 교회 큰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선물을 하더라고. 사람이 확 바뀌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지속되어야 돼요. 목회자들이 강조를 많이 해야 돼요. 특히 보수적인 장로교에서는 목사 자신도 성령 세례를 받아보지 못했고 그 경험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그걸 확실하게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순복음 계통에서는 성령 받기를 많이 강조하죠. 초기에는 뭐 이단 소리도 들었는데 성령 세례 받고 방언 안 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이제 그 초기에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다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다가 이제 그 성경을 보고 수정을 해서 이단이라는 소리는 없어져 버렸네. 순복음이나 장로교회나 성령을 강조 많이 해야 돼요. 성령 받고 성령 재충만 받고 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충만한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생명이 자꾸 공급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쉽게 말하면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시들해져 있어. 그런데 공급이 되죠. 우리가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기운이 쫙 빠져버리잖아요. 먹어야 돼요. 밥을 먹으면 다시 기운이 차려지고 또 힘도 나고 똑같아요. 생명력이 약동하도록 자꾸 먹어줘야 되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읍니다. 성령이 시들해졌다. 소멸됐다. 주님, 내가 성령이 소멸된 것 같아요. 기쁨도 없고 염려, 근심,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안 믿어지고 그렇습니다. 세상이 좋고 예배 드리기가 싫고 이런 상태가 지금 성령이 소멸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럼 주님은 찾은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너가 요사이 세상을 좋아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감동이 와요. 회개를 하죠. 주님, 저 잘못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거기 마음을 빼앗기면 성령은 다 소멸돼 버립니다. 큰 도둑질이다, 거짓말이다, 간음이다 이런 죄 안 짓고도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 성령 다 소멸돼 버려요. 잘 알아야 돼. 가장 무서운 게 내가 보니까 세상 사랑하는 것 같더라고. 내 마음에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차곡차곡 쌓이면 성령 소멸 다 되거든.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내가 성령 소멸됐구나 갖고 생각이 들면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 세상을 사랑하면 기도 시간이 아주 괴로워요. 앉아있기 싫어요. 왜냐? 세상이 좋아서 그 길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방언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억지로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 원수 마귀들을 깨부시고 주님이 다 이겨놨는데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높일 때 마귀들이 슬슬 겁을 내고 도망갑니다. 마귀적인 요소가 있다면 예수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계속 예수님 보혈을 찬양할 때 마귀들은 떠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서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그 외국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보혈, 내 마음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님 보혈을 뿌린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구토를 하고 운전을 하다가 차를 세우고 뛰쳐나가서 잔디밭에 가서 그 마귀가 떠나갈 때 주로 구토를 많이 일으켜요. 또 마귀가 들어있던 사람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귀신 안 들어가는 줄 아세요? 들어가요. 그러니까 또 이제 기도해서 막 사람 몸을 비틀고 꽥꽥 소리 지르는 거의 다 그 속에 귀신이 있다가 나가려고 발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도 모르지. 자기 속에 지금 귀신이 들어있는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 내 마음속에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 보혈을 뿌린다. 바른다. 그렇게 하면 진심으로 하면 마귀가 자기에게서 튀쳐나가 꾸역기를 하고서 기침하기도 하고 하품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또 아무렇지도 않으면서도 나가버립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안 되어 있다면 다시 회복해서 성령 강림 주일 이거 지키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성령과 지속되는 지속된 삶으로 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